영원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나라를 미리 약속받아 오늘에 누려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큰 복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들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아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인생이 되어지고 인격이 되어지고 우리의 의식이 되어지고 무의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주님이 친히 주관하는 이 예배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말씀 듣는 중에 우리의 묵은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병든 몸들이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우리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요. 그 누구도 여호와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리고 모든 것은 스스로 계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졌고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 위에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I am that I am. 그러면은 그 뒤에 나는 어떤 하나님이야? 나는 너에게 그것을 해줄 수밖에 없어. 그걸 해주기 위하여 나는 스스로 계신 자야. 나에겐 너한테는 그것밖에 해줄 수 없어. 다시 말하면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건네준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해줄게. 여러분, 모세는 바로가 무서워서 도망을 갔고 피난 간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숨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바로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지금 애굽의 모든 사람은 바로가 신과 같은 존재예요. 신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바로를 파라오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신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신은 바로예요. 그리고 지금 그 바로 밑에서 히브리인들은 400년 동안 정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노예 생활을 했던 그런 존재들인데, 그러한 절대 권력자 바로에게 힘없어 도망쳤던 늙은 노인을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준다고 했을 때 그 말이 바로에게 믿어졌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이름을 부르며 내가 너희에게 바이든 앞에서 신과 같은 존재가 해줄게, 트럼프 앞에서, 미국 앞에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해줄게, 여러분이 진짜 뼛속까지 아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아무도 아멘 안 했어. 왠지 알아요? 여러분은 그 말이 그닥 실감이 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이 진짜 이 말에 내가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해줄게 라는 말에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여러분은 바로 앞에서 어떤 신으로 존재할지, 여러분은 이 미국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을 받아서 나의 응답이 신과 같이 영광이 되어질 수 있을지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아멘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 그 말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땅에서 살인자란 누명을 쓰고, 아니 누명이 아니죠, 살인자였죠. 살인자였고 그래서 도망을 갔고 피난 세월 40년 만에 돌아온 모세에게 신과 같은 존재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언약의 메시지예요. 이 미국 땅에 살아가면서 세계 복음화를 해야 하는 언약을 붙잡은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약속이죠.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이 미국 땅에서 자유롭게, 아니 힘있게 생명력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정말 5대양 6대주 그 땅에 세계 열방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 모든 게 해결되어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야 그 어느 것도 장애받지 않고 주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이 모세를 축복하셨어요. 주저하고 낙심하고 지체하는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다시 모세에게 명을 허락하여 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덧붙인 말은 이랬어요. 네 형 아론이 너에게는 대언자가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바로의 마음을 내가 강팍하게 할 것이다. 강팍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셨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든 게 아니라 바로의 마음이 완강한데 하나님이 그 완강한 마음을 안 풀어주시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꽁꽁 묶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하여 완강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도록 강팍해졌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마음을 유순하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의 말을 통한 그로 하여금 모세의 말을 청종할 수 있는 은혜를 바로에게는 안 베푸시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1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주고 있냐. 사도 바울이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타락한 마음을 그대로,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죄짓는 마음을 그대로 두신 거예요. 돌이킬 은혜를 안 주셨다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하여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시는 출애굽하게 하시는 그 일과 또 하나는 하나님 당신을 스스로 계시하고 계세요. 지금 출애굽기 전면에 걸쳐서 창세기에서부터 마찬가지였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세요.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이다. 결국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성경 전체를 통하여 봐야 되고 출애굽을 통하여서는 출애굽이라는 구원 역사와 또 하나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지금 하나님은 바로에게 보이시고 애굽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당신을 들추어내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이 두 가지를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애굽 사람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5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애굽 사람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 사람뿐이겠어요?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여호와인 것을 알리시는 거고 또한 바로에게도 여호와이심을 알리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도 있고 우리의 모자람도 있고 안 되어지는 부분도 있고 바로의 또한 강팍함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무엇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기력함과 그쪽의 강팍함과 완강함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들추어내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관계없다,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출애굽 그 일과 애굽 땅에 내려지는 그 재앙은 하나님 당신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자기 계신 거죠. 왜? 그 누구도 하나님을 어떻게 계시해 줄 수 있는 게 이 땅에는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계신 자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우리 아리를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어. 아리는요 언제 태어났고요, 아리의 취미는, 아리가 좋아하는 색깔은 핑크고요, 뭐 이렇게 아리에 대해서는 내가 설명해 줄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는 내가 아는 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는 것만이 가장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당신을 친히 들추세요. 아멘. 친히 들추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전도자를 통하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있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바로에게, 그리고 애굽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당신을 들추어내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안심해도 되는구나, 믿고 따라가도 되는구나 아멘.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확신을 가질 수 아멘. 있도록, 그래야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끊임없이 들추시는데 들추심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아멘. 삶에 있어서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풍랑도 만나게 되죠.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라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를 분명하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애굽 땅에 내려지는 10가지 재앙은 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 당신을 끊임없이 계시하시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에게는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줍니다. 무슨 기회? 멈출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히브리인들을 부르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바로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이 있고 난 후에 7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7일간, 7일이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바로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 충분히 봤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봤지? 그러면 너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돌이켜. 이거 기회를 주는 거죠. 때로 우리의 마음도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우리 마음이 강팍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시간? 여러분, 주일에서부터 수요일까지 시간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말씀을 기다릴 수 있는 시간. 그 말씀이 나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그 말씀이 떨어질 때 이거다라고 붙잡을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저를 보기 위하여 왔나요? 아니죠. 말씀 들으러 온 거예요. 말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은 누구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에요. 아멘.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참 주인, 그 아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왔어요. 왜? 그 하나님이 지나온 내 인생을 인도하셨듯 앞으로의 남은 내 인생을 아멘.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물론 비바람이 불겠지만 그 비바람도 복이 되게 하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는 건 지금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건 일한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내 삶의 영역 속에, 말씀이 내가 가지 못하는 그곳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가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안 되던 문제가 되어지고 되던 문제가 삐끗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왜 이러지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야 일이 되는구나예요. 우리가 전에 같으면 아멘. 뭔가 문제가 틀어졌을 때 그것 때문에 고민하게 되죠. 고민하고 나는 왜 그랬을까? 나는 왜 실수했을까? 나는 왜 안 될까가 그렇게 고민했다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적인 전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럼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아멘.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가야 되니까 때로 내 몸속에 있는 혹 하나를 빼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문제가 되거니까. 왜냐면 요번에 보니까 저희 목사님 요 귀 밑에 요만한 뽁 올라온 거예요. 전에 없었던 게 띡 올라왔어요. 그래서 본인도 걸리니까 자꾸 손으로 이래서 쬐그만해서 바늘귀만 했을 때 손톱으로 뜯었대요. 뜯었더니 이게 커진 거예요. 그 콩알 반쪽만하게.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한국 가면 길거리 널널한 게 널린 게 성형외과니까 아무데나 들어가서 이거 떼주세요 해라. 그러면은 아마 5,000원 아니면 10,000원,
그래서 5분 안에 다 끝난다. 그랬더니 아 그래야 되겠대. 왜? 흉하니까. 보기에 흉하니까 그는 레이저로 이걸 잘라내는 그 수고를 하는 거죠. 왜? 이게 괜찮으면 되는데 신경 쓰이거든. 손으로 자꾸 긁게 되거든. 볼은 나도 걸려서 하니까. 자,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우리 인생을 끌고 가야 되는데 나는 괜찮은데 이게 있으면 분명히 내 인생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이게 붙어 있다가는 나중에 이게 오히려 화가 될 수 있다. 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알죠. 나는 지금 이게 좋아요. 이게 좋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주야, 그게 지금은 너에게 좋은 것 같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너에게 해가 돼 라는 것은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이것을 내 손에서 내려놓게 시키겠죠. 내가 손을 안 피면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힘을 줘서 빼게 하겠죠. 나는 아프다 하는데 하나님은 아프든 말든 지금 빼야 돼 해서 빼내는 거야. 나는 에이씨 이래. 근데 세월이 지난 후 알게 되는 거죠. 그랬구나.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그 힘으로 내 손을 펴서 강제로 빼앗았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오늘 혹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힘이 개입되어서 나의 무엇을 빼낼 때는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곳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에 이것은 필수적인 거.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걸음을 멈추게 하실 때가 있죠. 멈출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은혜예요. 그것도 정말 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돌이킬 수 있다. 바로가 정말 하나님이 바로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돌이킬 수 있다. 그럼 은혜인 거죠. 언제 바로가 돌이킬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는 언제였어요?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어요. 지팡이를 던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론이 들고 있던 지팡이를 던졌는데 그게 뱀이 되었어요. 근데 바로가 그 정도는 우리의 술객들도 할 수 있어. 그래서 바로가 데리고 있던 자기 술객들, 오늘날로 말하면 뭐 점술가, 복술가 어떤 그런 자들을 데려다 놓고 너희도 해봐. 그러니 그들도 지팡이를 던졌어요. 근데 전부 다 뱀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그 아론이 지팡이가 모든 나머지 뱀들을 다 삼켰어요. 바로는 그때 눈치챘어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센 신이네. 하나님이 최고네. 알겠습니다 했으면 애굽은 건장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믿어진 거예요. 그 정도로는 내가 아직 승복할 수가 없어. 내가 굴복할 수가 없어. 왜?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바로야. 내가 신의 아들이야. 그래도 내가 우리 인생 속에 많이 움츠려 있는 게 그거잖아요. 아직은 내가, 그래도 내가 난데라는 게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가 그것 때문에 자기가 굴복하는 걸 백성들에게 보여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게 자존심이었죠. 그것 때문에 결국 바로도 무너졌고 애굽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신이라고 여겼던 10가지 재앙은 애굽에 존재하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신이라고 믿는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지금 파멸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 아니야 라는 걸 하나님이 증명해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는 그 이방 신들만 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나에게 우월해져 있는, 하나님보다 더 내가 우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신인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1순위 아니 영순위가 되어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선택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선택되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 마지막에 보면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교동문 마지막에 젊은 사자, 여러분 사자가 늙은 사자도 사자인데 이 한참 힘이 왕성한 사자가 배고플 일이 있겠어요? 모든 초원이 자기 눈앞에 있을 건데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 무엇이라도 사냥할 수 있는 게 사자이고 또 그것도 젊은 사자일진데 혹시 젊은 사자도 궁핍하여서 배가 고플 수 있다. 그런데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힘이 없을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모자랄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실수했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을 젊은 사자와 비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럴 수 없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나를 찾는 너희에게는 가장 좋은 것, 그냥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맹세할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맹세해 주신 내용이 뭐냐면 나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오늘 우리 찬양했죠. 우리 기도에 하늘문이 열려버려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쩌다 기도해도 하늘문은 열려지게 돼 있어요. 왜?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베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들고 모세는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이전에 모세는 낙심했었죠. 나는 안 됩니다. 말이 둔합니다. 이 모든 것을.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를 설득했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설득에 순종하여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도구는 연약함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시게 그 말씀을 이루어 가세요. 나는 연약한데 나는 안 되고 나는 모자란 사람인데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전능함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해 버리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우리는 변하죠. 우리는 변덕이 부려지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의 연약함 속에 강한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이 이루어져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여호와가 보이는 자리,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만 있으면 나의 연약함도 나의 그 어떤 조건도 문제되지 않고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속성으로 우리 가운데 일을 이뤄내세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우리가 때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약속을 저 친구는 이룰 만한 힘이 없어. 근데 나에게는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약속을 까맣게 잊고 있더라도 기억된 쪽에서 약속을 상기시켜주고 약속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두 번째 12장에서 12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12장 9절 10절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바울이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나의 약함과 상관없다. 내가 능욕받는 것, 내가 핍박받는 것, 내가 지금 곤란한 것 관계없다. 오히려 그걸 통하여 내가 기뻐하는 건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셔서 강하게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거죠.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힘겨운 그 시간에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건 힘들다, 눈물이다, 아프다가 아니라 사실 실제는 내가 힘들어서 울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내가 그 순간에 경험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거예요.
아멘. 모든 일들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한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 전쟁의 소식, 기근의 소식, 지금 저쪽에 지진이 일어났죠. 토네이도가 일어났죠. 눈이 쌓이죠. 이 모든 일들은 나에게 지금 직접적으로 어떤 것을 내가 알지 못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자 하시는 일들인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이런 명화가 있죠.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서 종은 울리고 환난의 바람은 불고 축복의 바람도 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주하게 될 수 있는 고통의 일들, 환난의 바람들,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그리고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나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멘. 모략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무슨 일이냐? 돌아오면 끝나는 거예요. 돌아오면 끝나게 돼 있어요. 징계도 재앙도 심판도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어요. 그럼 이들은 다시 말하면 시간도 없는 거예요. 시간도 자기들 시간이 없어요. 왜? 노예가 무슨 시간이 있어? 하라 하면 하는 거죠. 그들의 시간에 의하여 움직여진 세월이 400년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냐면 내 백성, 내 군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들의 과거 형편을 보고 오늘 형편을 보는 게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그 약속을 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능히 정복할 그들의 미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냐? 내 백성, 내 군대라고 그들을 호칭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럴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 군대, 십자가 군병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돼요. 400년 노예 생활 하나님께 돌아올 때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면 끝나고 돌아오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의 종지부 사인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 아론을 통하여 뱀이 된 지팡이 사건을 보았습니다. 먼저 이적을 보이라고 바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여진 이적이 뱀이 지팡이가 되어지는, 아니 지팡이가 뱀이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론이 던진 그 지팡이가 모든 술객들이 던진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그 지팡이를 삼키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믿는 자들의 결과예요. 아멘. 믿는 자들의 결과는 승리로 결과하게 되었어요. 아멘.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지금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섰다는 건 이건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 것보다 더 큰 전쟁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선 것이에요. 우리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위대함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골리앗은 일개 장군일 뿐이에요. 그러나 지금 모세는 모세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바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바로 앞에 서서 지금 하나님의 명령만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결국 누가 승리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있는 모세와 아론이 완전하게 승리를 거두었어요. 아멘.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너희 모두는 승리로 결과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로 승리를 결과한 것에 대한 그림자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승리로 결과하게 되었어요. 아멘.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그 무엇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과는 승리예요. 아멘. 비슷해 보여요. 그들이 던진 뱀이나 아론이 던진 뱀이나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다릅니다. 결과가 달라요. 우리는 승리로 결과하게 되고 그들은 멸망으로 결과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운명이에요. 우리의 바뀌어진 운명이 승리로 결과하게 돼 있다. 아멘. 우리는 운명이 완전하게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은 완전하게 변화되었어요. 바뀌어졌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굳게 붙잡으세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개인 운명이 바뀌어졌고 우리의 가정 가문의 운명이 바뀌어졌어요. 우리의 교회의 운명이 바뀌어졌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들,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개인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업이 바뀌어졌어요. 운명이 바뀌어졌어요. 실패하지 않을 승리로 결과할 운명으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가정 가문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로 결과할 운명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무엇도 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그 승리의 결과에서 우리를 빼낼 자가 끌어낼 자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지금 애굽 땅에 보여주신 그 재앙들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게 피재앙입니다. 이 피재앙은 무엇으로 말미암았어요? 바로의 완악함 때문이에요. 피는 생명을 상징해요.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데 결국 다 죽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미리 마지막 때의 재앙의 모습이 어떤 재앙일지를 첫 번째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되죠. 근데 이 모든 건 무엇이에요? 완악함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여러분 너무 멋있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보이지 않는 온 천지와 만물을 향하여 그 영상 그 무엇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선포하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그 환경에게 하나님이 선포하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아멘.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 사람에게 선언합니다. 내 아멘. 백성을 보내라. 아멘. 그는 나를 예배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선포하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아멘. 그러지 않으면 너에게 임하는 건 피다. 죽음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백성. 하나님이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다른 그 누구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졌음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재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재난, 기근은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두려워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여 내가 듣지 못하게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내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질 수 있도록,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질 수 있도록. 왜?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분, 완전한 승리로, 완전한 해방으로, 영원한 영광으로 이끌어 가실 분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말씀에 붙들려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잠언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결국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자,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지켰어요. 그런데 그것이 생명인 거였어요. 아멘. 우리는 말씀을 붙잡았을 뿐인데, 알겠습니다 하면 말씀에 아멘 했을 뿐인데, 그 말씀은 내게 생명을 안겨준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은 내게 건강을 안겨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말하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아멘. 아멘. 우리는 다른 걸 지키고 싶어요. 돈도 지켜야 되겠고, 사람도 지켜야 되겠고, 집도 지켜야 되겠고, 내 환경도 지켜야 되겠고. 근데 하나님은 딱 한마디 하세요. 네 마음을 지켜라. 아멘. 네 마음을 지켜라. 말씀이 네 마음에 안착될 수 있도록 마음밭을 규경하여서 지켜라. 그러면 모든 것은 더하여질 것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내 마음밭만 잘 지키면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돈도 지켜지고, 명예도 지켜지고, 사람도 지켜져요.
근데 내가 다른 걸 지키고자 하면 다 놓쳐요. 왜? 마음을 못 지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잡하게 살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켜야 될 수많은 것들을 지키려면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고 이것만 딱 지키면 나머지 내가 지키고 싶은 건 하나님이 지켜줘요. 이게 훨씬 쉽지 않아요? 이게 훨씬 쉽고 지혜로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방법을 딱 하나만 주신 거예요. 예수 믿어. 딱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리고 내 말을 지켜. 우리 마음이 말을 지키지 못하게 흔들릴 수 있으니까 잘 지켜. 그것만 해. 그럼 나머지는 내가 다 할게. 너 필요한 것, 이 모든 것 내가 다 할게. 그러니 이건 너무나 이지한 방법을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마음을 지키면 돼요. 무릇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비니라.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하세요. 아멘. 여기에 대한 확신 가지세요. 아멘.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하셨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계속 드러내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왜 선택하신 줄 알아요? 왜 미국까지 보내셨고 우리 글로벌에 보내신 줄 알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려고 여러분에게 나타내시고 여러분 주변에 와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야.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은 안심해도 돼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돼 있는 인생이에요. 그렇게 운명이 바뀌어졌어요. 되도록 되어 있는 인생 얼마나 아멘. 멋있어요. 이 인생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말씀으로 찾아오셨으니 하나님 그 말씀을 저희들이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생명의 근원이 누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늘 은혜로 저희를 인도하시고